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탑승하신 줄로 알고 이제 기도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브라미스 TV 기도의 사명자들을 이 자리에 모아주시고 한 차량 주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큰 길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는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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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게 무뎌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무뎌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제가 연합 집회를 오래전에 계획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후부터 대구 계신 분들하고 많이 연결이 돼요. 지금 대구 계신 분들 중에 이수영 집사와 계시고 또 윤루관 형제님 프라미스 TV 교회 오셔가지고 간증하셨잖아요. 신천지 오래 계셨는데 나오셔가지고 이제 사명감 있게 살고 싶다 그러셨고 또 손주연 자매 손주연 자매 오셨군요. 기가 막힙니다. 저 자매. 대구 분들은 이수영 집사님도 밤새도록 통화했거든요. 손주연 자매도 새벽 4시까지 거의 밤새도록 붙잡고. 근데 교회를 전혀 다녀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대화가 이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전혀 몰라요. 근데 언니 신천지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끌고 싶다. 그럼 당신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믿을 마음이 있느냐?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를 내가 말해주겠다. 이분이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 새벽에 근데 여기 교회 소개해 줬을 뿐인데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윤루관 형제님은 의리가 있는데 자매는 지조가 있다 그래야 되나요? 윤루관 형제님도 신앙생활 그동안 접고 있었는데 신천지 나오고 난 후에 이 교회 출석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이전할 때도 열심히 수고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이야,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행복한 아름다운 교회를 이번 주에 지금 이전했잖아요. 프라미스 TV 교회는 지하 창고입니다. 이거 완전히 호텔입니다, 호텔. 대단합니다.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이동호 목사님 하시는 거 보고 내가 저분 나이 때 저래 못했을 텐데 근데 하고 계시는 거 볼 때 굉장히 감동이 돼요.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붙잡으시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을 받을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1차 대구 집회를 준비하면서 큰 주제를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은 예수 재림의 때가 아니다. 신천지는 지금 예수 재림의 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금은 성령의 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도대체 무슨 근거로 지금 예수님의 재림의 때라고 하는가. 제가 신천지 관계자분들 만나서 재림했다면 역사적 사건인데 날짜가 어떻게 되느냐 아무도 몰라요. 대답을 자신 있게 못해요. 진짜 예수님이 재림했다면 영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엄청난 역사적 사건인데 아무도 말 못해요. 신천지 총회장도 강단에 나와서 한 번도 말하는 걸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총회장이 쓴 책 요한계시록 실상 그 책에 보면 계시록 1장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때부터 예수님의 재림이 시작됐다. 이 성경 구절과 함께 말씀이 나와요. 이야, 여기 숨겨놨구나.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성경은 이 성령의 감동을 인푸뉴마, 영적 세계로 들어갈 때는 성령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의 깊이를 깨달을 때 인간의 이성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얼마든지 성경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데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줘야 돼요. 이것이 성령의 감동이고 성령의 계시입니다. 성령께서 요한에게 눈과 귀를 열어줬던 거죠. 그러니까 주의 날에 요한이 기도하는데 등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립니다. 너가 보는 것을 기록하여 에베소, 스무나, 보가모, 두라디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등 뒤에서 이 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때 요한은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아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눈이 열려있고 귀가 열린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예수님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잖아요. 우린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천사도 보이고 예수님도 보여요. 그냥 안 보이죠. 우린 믿음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특별한 계시를 주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계시가 온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지?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려가지고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금촛대 사이로 거니시는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털은 흰 양털 같고 흰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들려져 있고 예수님의 발은 풀물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맑은 물소리 같고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쌘 금이 나오고 얼굴을 보니까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요한이 충격을 받은 거죠. 바로 그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이 일어났던 거고 그것은 성령의 계시인데 신천지는 성령론이 없습니다. 성령이 인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거론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는 예수님을 성령님이라 그랬다가 또 어떤 데는 천사를 성령님이라 그랬다가 하나님을 성령님이라 그랬다가 성령 자체가 없어요. 그냥 다 영이다. 거룩한 영이다. 영은 육을 들어 선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따로 계시고 하나님 따로 계십니다. 이걸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쓰죠. 각각의 인격이 있고 똑같은 사랑,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각자의 인격이 있어요.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예수님이 7교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를 보낼 때 마지막 그 구절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편지를 예수님이 보내셨는데 그 마지막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나와요. 제가 신천지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 2021년도 신천지에서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강좌를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집화장들이 나오고 강사들이 나와서 신천지 채널에 올리고 있는데 왜 그 강좌에 대한 반증이 없나.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거짓말이거든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기납적 성경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10년 동안 있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배우면서 또 가르치는 강사 활동 해왔기 때문에 그 기납적 성경연구원은 성경을 성경대로 보는 훈련, 이 성경이 뭘 말씀하나 그 본문이 원래 하고자 하는 그 뜻을 찾아가는 훈련이거든요. 그런 걸 해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신천지 하는 거 보고 제가 충격받았죠. 성경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구나. 이런 장난이 어디 있나 이거. 그래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반성했나. 유튜브를 다 뒤졌는데 없어요. 여기에 대한 하나씩 반박을 안 해주나. 흥분하고 있는데 마치 이 성령의 감동, 요한만큼은 아니지만 성령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너가 해라. 너 왜 흥분하느냐? 너가 하면 되지. 부담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계시록 한 절 한 절씩 1장 1절부터 19장까지 해오고 있었죠. 그리고 또 어떤 데는 성령님이 천사다. 계시록 17장에 나와요. 17장에 보면 천사가 요한에게 이리로 오라 이렇게 말했는데 계시록 17장 3절에 가면 성령이 요한을 데리고, 그러니까 요한이 처음에 천사에게 부름받았다가 나중에 또 성령에 이끌려간다. 그러니 천사가 성령이고 천사가 성령과 같다. 그러나 그 이제 내용을 보면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얘는 육을 들어선다. 신천지 관계자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는데 아니다. 사도행전을 보라.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에 성령이 가라사대, 사도행전 8장에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독단적으로 말씀하신다. 무슨 육을 들어서느냐. 성령님과 예수님 하나님은 각각 따로 계십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세 분이 동시에 나타나요. 계시록 1장에도 세 분이 동시에 나타나거든요. 요한이 소아시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인사말을 적을 때 세 분의 이름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재림에 올 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오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리고 충순된 증인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문안하노라. 또 요한계시록 4장에 가면 요한이 천국에 올라갑니다. 계시록 4장 1절에 하늘 문이 열려요. 처음에 나에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쳐다보는데 성령의 감동을 또 받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눈을 떴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와 있는 거예요. 벽옷 같고 홍보석 같고 무지개로 둘러 진을 치고 있고 세 분이 동시에 다 나타납니다. 신천지는 이걸 인정 안 해요. 신천지는 성령 자체를 부정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인정 안 합니다. 자, 성령이 인격체거든요.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면 성령이 근심한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는 성령님이 탄식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이 성령님을 무시하거든요.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신천지 배후에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건데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걸 볼 때 뭐를 짓밟으려고 하는지, 뭘 무너뜨리면 개신교인을 무너뜨리는 길인지를 마귀가 더 잘 알아요. 사람과 만났을 때 누가 나를 무시했다, 나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제일 기분 나쁩니다. 다시는 안 만나고 싶죠. 그렇잖아요. 신천지는 이 성령님을 투명인간처럼 취급해요. 성령의 인격체를 거론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전혀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자기가 무시당하는데 역사할 리가 없죠. 하나님 취급도 안 하고 그냥 영은 육을 들어선다. 그냥 영이다. 예수님도 영도 됐다가 천사도 됐다가 하나님도 영 됐다. 이러면 성령님이 함께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신천지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전혀 없어요.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럼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계시가 없는 거예요. 신임 총회장이 계시 받았다고 하는데 무슨 계시를 받았습니까? 전부 자기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뺏겨가지고 억지로 끼워 맞춘 거죠. 무슨 계시입니까? 성령님이 진짜 계시를 주는 분인데 그 성령님을 무시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실 거다.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리토스, 또 다른
보혜사. 그럼 보혜사란 말은 이제 옆에서 도와주는 자, 뭐 상담자 그런 뜻이 있죠.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란 말은 보혜사가 둘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곁에 도와주는 분이 두 분이다. 나는 이제 떠난다. 내가 떠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거다. 예수님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만 성령님은 시간의 제한을 안 받고 공간의 제한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이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할 거다 이렇게 나옵니다. 영원히. 더 충격적인 것은 17절에 가면 이 보혜사는 너희 속에 거할 거다. 야,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너희가 누구냐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성령님이 계시겠답니다. 이건 너무 충격적인 거라 우리가 말은 하지만 정말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진짜 믿어지면 신앙생활은 계속 달라지죠.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 하나님과 같은 능력과 사랑을 가진 분이 지금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죠. 그런데 신천지는 이거 전부 다 총회장으로 그러니까 너희들과 영원히 할 거다. 너희들 속에 거할 거다. 성령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는데 신천지는 총회장이 이걸 다 가로챕니다. 남의 것을 가로채면 사기꾼이라 그러죠. 성도들이 누려야 될 이 영적인 축복을 총회장이 다 가로채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종교 사기꾼입니다. 이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 때를 잘 구분해야 돼요. 이 때라고 했는데 지금 겨울인데 여름 옷 입고 다니면 이상하지만 감기 걸려요. 독감 걸리면 병원에 실려갑니다. 면역이 없으면 죽을 수 있어요. 음식을 제때 못 먹으면 음식이 상합니다. 상한 음식 먹으면 죽을 수 있어요. 잘못 때를 만나면 죽을 수 있어요. 영적인 때를 잘못 만났다 죽습니다. 알고 먹어도 죽고 모르고 먹어도 죽어요. 그 시골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뭐 농약을 박하수병에 넣어놨는데 이게 박하수인 줄 알고 먹었다가 실제로 죽었어요. 나 신천지 모르고 따라갔는데요. 법정에 가가지고 나 모르고 어울려 다녔는데요. 말이 안 됩니다. 무서운 겁니다. 신천지는 이 때를 속이고 있다고요. 지금 예수님 재림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성령님이 역사할 때입니다.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뭐 하느냐? 15장 26절에 보면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할 거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한다 했는데 이거 전부 신천지 총회장이 가로채가지고 내가 계시받았고 내가 진리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대언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예수 믿도록 이끌어주는데 신천지가 이걸 철저하게 짓밟는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신천지에서는 예수 믿는다 그러죠. 신천지에서는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잘 알아요. 마귀는 이걸 인간들이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마귀가 공격할 수는 없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귀가 짓밟기 위해서는 성령을 알지 못하게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게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면 성령의 불이 꺼지면 예수 믿는 거 금방 무너집니다. 성령님이 계시해주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불을 붙여주지 않으면 누구는 예수 못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 신할 수가 없다. 얼마 전에 방송해 보니까 불교 스님 뭐 여러 종파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목사도 나와가지고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됩시다 이해해 주는 건 좋지만 같이 교류하면서 아무거나 믿어도 된다는 식으로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구나.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어떤 교회에서 전도사를 뽑는데 그 이력서에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는 분은 신청하시오. 사역자 구하는 거 당연하게 예수 믿는 거지. 그런데 시대가 그게 아니었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말로는 얼마든지 예수님 말하죠. 신천지도 얼마나 예수님 말씀 잘하는데 그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예수님, 그 성령에 의해서 믿게 되어지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나아갈 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거든.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을 너희들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권세가 있다고 해서 뭐 교회만 가가지고 하나님 일하는 것만 아니에요. 직장, 학생, 뭐 어떤 사회인, 가정, 성령의 사람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면 빛이 되고 소금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빛이 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행복 지수가 올라갑니다. 교회 생활 잘하려고 성령 받는다, 성령 충만 받는다 그런 차원 아닙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 이걸 마귀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쓰든지 막으려고 전부 총회장이 다 가로채고 있는 거예요. 사기꾼처럼 성도들에게 돌아가야 할 것을 귀신의 가르침으로 길을 막아놓고 눈을 어둡게 해놓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지 않아야 너에게 유익이 없다. 내가 떠나면 보혜사가 오셔가지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또 세상을 심판할 거다. 신천지는 총회장이 계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총회장이 죄가 뭔지를 지적하고 심판하고, 또 총회장이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총회장에게 와야 의롭게 되고 전부 총회장에게 연결시킵니다. 모든 게 총회장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6절에 예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아니한 것이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죄다. 성령님이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책망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그리고 뭐가 의냐? 이 땅에 의로운 게 뭐가 있냐? 예수님이 의다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가 없다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이 땅에 의로운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완전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심판이라 하면 내가 세상 이 임금을 심판하였노라. 마귀를 심판하셨습니다. 마귀를 심판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닫게 해주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죄가 뭔지, 의롭게 되는 것이 뭔지, 마귀 역사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가면 그 성령님은 너희들을 가르친다, 생각나게 해주신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생각나게 해주고 가르쳐 주신다. 이게 바로 보혜사죠.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진리를 생각나게 해주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다. 그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내가 권능을 받는다. 권세와 능력을 받는다. 군인은 군복을 입는 것이 권세입니다. 총칼을 가지면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게 권세와 능력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 역시 이것도 신천지는 총회장의 계시 말씀이다. 전부 총회장이 여기서 가르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 8절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내가 권세와 능력을 받는다. 여경찰이 8톤 덤프트럭을 세웁니다. 무슨 힘이 있다고 그 차를 세우고 그 기사를 멈춥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준 권세가 그 여경찰 손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어둠의 영이 멈추고 가정의 어둠의 영들이 떠나는 이 권세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져 있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역시 신천지는 총회장의 계시 말씀을 듣는 게 성령의 선물이라 그래요. 이걸 넘어오지를 못합니다. 계속 총회장이 다 가르칩니다. 성령의 선물은 누구한테 줍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주거든요. 누구든지 회개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18절 39절 가면 이것은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다.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 회개하면, 회개하는 말은 이제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 내가 도와줄게. 성령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신천지를 뭐라고 하냐면, 제가 그 하나님 은혜로 지난 여름부터 신천지 강사를 한 달에 한 서너 번 만나거든요. 저는 만나서 제가 궁금한 거 물어보거든요. 처음에 이 강사를 저한테 그랬어요. 신천지 총회장 사망하면 하나님도 안 계시고 성경 가짜다 이랬어요. 그래서 내가 시편 14편에 하나님이 없다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한 몇 달 동안 계속 반증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 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신천지 강사가 그래요. 그러면 개신교에서 예수 믿고 이 거룩한 성령을 받았다는데 왜 개신교인들은 변화가 안 되느냐, 이렇게 나와요. 질문할 만하죠. 엄청난 성령의 선물을 받았는데 자기가 봤더니 개신교인들 변화된 사람 못 봤다. 신천지 온 사람들, 개신교에서 열심히 잘했던 사람들이다. 열심히 말씀에 갈망을 가진 사람들이 신천지 오더라. 도대체 개신교가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사한테 그림을 그려줬죠. 사람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다. 그래서 갈라디아스 5장 16절에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갈라디아스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려 너희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게 한다. 이 혼의 영역, 내 자존심, 내 습관, 내가 그동안 살아온 내 삶의 방식이 이 성령의 역사를 밀어내는 겁니다. 우리 전부 여기에 노출되어 있어요.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을 써요. 삼손도 성령의 기름 부음, 다윗도 성령의 기름 부음. 구약에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줘요. 근데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예수님 오기 전에는 이스라엘 나라에 국한돼 있었잖아요. 그래 예수님 오셔가지고 온 천하에 전해라. 세상 끝날 때까지 증거해라. 이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C. 루이스가 그 천국 열차라는 책을 썼잖아요. 지옥 구경도 시켜주고 천국 구경도 시켜주고. 그래 그 손님들한테 당신들 이 천국에서 내릴 수 있다. 단 마음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으면 천국에서 내릴 수 있다. 아무도 안 내리더래요. 내 욕심대로 사는 게 얼마나 좋은데, 내 뜻대로 사는 게 얼마나 좋은데 그걸 내려놓으라고? 그걸 포기하라고?
아무도 안 내립니다. 내 자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부딪힌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가면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일은 음란과 더러움과 호색, 우상숭배와 분냄과 시기와 이단, 당 짓는 것 전부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거든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이 이끄시면, 성령이 다스리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나온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성령님이 나를 장악하고 내가 성령님을 따라가느냐 할 때 다른 거 없습니다. 항복하는 겁니다. 자기를 비울 수 있는 상태,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 있는 상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탈퇴자분들이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고 때를 분별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하고 성경 읽어보십시오. 기도하고 예배 드려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저한테 전화가 오는데 신천지 이거 사기꾼이다, 때를 부수겠다, 대단한 일을 할 것처럼 전화가 와요. 와, 그래서 이 사람 뭔가 큰일 하겠구나. 기도가 생겨요. 근데 며칠 지나면 없어. 불 꺼지고. 불 받아야 돼요. 성령께 나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에 대한 간절한 의지, 갈망, 강한 심령,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갈망하십시오. 갈망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어디에 갖다 놔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금방 일어납니다. 그 마음에 간절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줍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은 자신을 무시하면 역사 안 합니다. 그러나 정말 나를 의지하는구나, 성령님이 은혜 주십니다. 그런 경험들을 한 번씩 하고 나면 깨달음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은혜가 더 넓어집니다. 그러면 감당할 힘이 생기고 사람들을 보면 보입니다. 부족함이 보입니다. 도와줘야 될 게 보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사랑하면 그게 지혜가 있고, 사랑하면 그게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
전능자